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은 기적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적의 날이죠.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그런 성육신의 기적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꼭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다는 게 아니고 그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죠.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언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진정한 임마누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 전날에 평화의 예배를 드리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평강과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몇 번이나 겪으셨어요? 아마 본인의 나이만큼 겪었겠죠. 그죠? 50대신 분은 50번, 30대신 분은 30번, 그렇죠? 100살 되신 분은 100번, 뭐 이렇게 다 나름대로의 생일에 따라서 성탄절을 겪으셨을 텐데, 이 성탄절이 되면 그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 설레임. 예? 첫눈이 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앙적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즘 성탄절에는 설레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성탄절 그러면 새벽송도 돌고 밤에 또 밤새도록 올라이트 한다고 선물도 교환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새벽송 돌면 고발한다며요?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찬송 부르면 옆에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새벽송들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밤에 또 이렇게 파티하고 이런 낭만들도 없어지고 뭐 그랬어요. 뭐 낭만은 없어지고 프로그램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설레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가족들끼리
선물도 좀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그러고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그 뭐 언제 선물 한번 하고 살려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안 하는 거요, 언제는 또 안 하는 거요, 언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이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예쁜 장갑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신랑 하나 찧어봐 내 마음이요 하고 이렇게 손에다 꼭 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15,000원짜리 귀걸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오다 주셨다 한번 해봐라 이러고 부인한테 한번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크리스마스가 좀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좀 하나 주워오세요. 그래서 선물이라도 좀 하나씩 하시고 가족들 간에 좀 행복을 누리기를 참 바라는데, 저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의 그 설레임, 이번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모리아교회 가운데 이 평화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주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의 왕이 오셨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평화가, 그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쌀쌀한 밤이었겠지요. 불안하고 초조하게 목자들이 들에 앉아가지고 양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큰 담요를 뒤집어 쓰고 졸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천사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밤에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확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세상 가운데 이제 천사들이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불목과 반목과 질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천사들이 노래한 그대로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악한 그 불화나 반목과 질시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 샬롬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으로 오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샬롬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평화, 평강, 평안, 화평, 이게 샬롬이라는 뜻이요. 그렇게 번역이 돼요. 히브리어인데 이 샬롬이 평화란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정의, 질서, 조화, 뭐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가 바로 샬롬이에요.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샬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 샬롬의 주인, 샬롬의 근원인 이 샬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총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샬롬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평화의 왕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화를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화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평화의 왕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강의 샬롬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샬롬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목과 질시와 비난과 불화, 이런 성향들이 오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성향들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방을 가보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들이 있어요. 그 반려견들이라고 그러죠. 집안에 이렇게 다 집안에야 뭐 조그만 개들을
많이 기르는데 개들이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어떤 개는 문소리만 나면 막 난리가 납니다. 꽉꽉꽉꽉꽉꽉 하면서 막 달려들고 막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막 그냥 막 물으려고 그러고 막 그 어쩔 줄을 모르게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사람이 오기나 말기나 사람만 보면 너무 좋아해. 막 꼬리를 치고. 나를 언제 봤다고? 그냥 꼬리치며 달려와가지고 무릎에 앉고 막 이러면서 막 이쁜 짓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지 뭐 주인이 그렇게 길러서 그렇겠지 뭐. 어쨌든 간에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착하게 성향이 좋은 그런 개들을 보면 정말 귀하고 복되게 보여요. 여러분은 안 그렇던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유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사람도요, 뭔 일만 있으면 깍깍깍 지서대는 사람이 있어요. 달려들고 공격하고 흠잡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뭔가 단점 잘못된 거 어려운 거 먼저 끄집어내고 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향이 달라. 그저 얘기하면 편안해져요. 인정해줘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해보지 뭐. 그래 괜찮을 것 같은데 파이팅 하면서 격려하고 샬롬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말 하나 많아지요 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반목과 질시와 비난과 이 불화, 여러분 이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성경과 반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 옛날에 그런 말 한번 들어봤어요. 뭐 교회도 야당이 있어야지 교회가 발전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정치판이 아니에요. 다 내 편, 다 가족, 다 샬롬, 다 평강, 다 은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부딪히면서 발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부딪히면 퇴보합니다. 교회는요,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샬롬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늘 은혜에 감사하고 평화를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모습이 있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리아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반목과 질시와 비난과 불화의 성향들이 다 녹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샬롬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해도 평화의 말이요, 마음 한 조각을 써도 평화의 마음, 그 다음에 사람들 손 한 번을 잡아도 따뜻하게 평화로, 누가 무슨 관계와 무슨 삶을 살아도 전부 다 평화가 있다면 그 은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특히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부딪히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요 목표지향적이면 안 돼요. 가정은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천국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잘 이끌고 평안하게 그 아름답게, 가정은 놀이터같이 돼야 돼요. 가정은 스위트홈이에요. 달콤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막 공부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목적지향적으로 나가다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 살다가 집에 들어가고 싶어야 돼요. 남편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가정, 아내가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가정, 자녀들이 밖에 있다가 얼른 집에 가고 싶은, 혼날까봐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집이 좋아서 집에 가면 위로가 돼서, 집에 가면 힘을 얻어서, 집에 가면 너무 편해서 집에 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평화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평화를 이루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평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언하며
평화의 왕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반목과 질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평화라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율법의 계명들이 부서지고 이제는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의 기독교의 중심이고 상징이고 자랑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아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요,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늘 플러스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면 그 인생은 플러스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평화를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도요, 그 축복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평화를 선물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렐루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이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주님의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 평화와 평강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평안하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저 평안할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리아 교회 안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평강이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또 심령이 평안을 누릴 때 그 가정도 평안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지고 인생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사가, 그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다 보니까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하나 발췌를 했어요. 보니까 우리 그 어머니, 한국의 서울에 사시는 어머니들 가운데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시민단체 이름이 뭐냐면 정치하는 엄마래요. 정치하는 어머니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뭐 이렇게 정치라는 거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의 그런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정치하는 어머니 회가 있어서 그 어머니 회에서 요번에 그걸 내놨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생각하고 합시다. 그렇게 선물을 내놨는데 뭐냐면 조성민이라는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하나 써서 들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기라든지 전쟁 도구를 주지 맙시다. 무기를 모방하고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줘서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평화를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나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애들이 총을 쏘고 표적을 맞추면서 목적지향적이 돼요. 여러분, 목적지향적인 사람은요 썩 좋지 않습니다. 과정의 행복이 없고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라는 것은 타겟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성향이 목적지향적이 돼버려요. 칼을 휘두르게 되고요. 이겨야 되는 사람으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 장난감도 그런 선물하지 말고 평화를 선물합시다는 거예요. 총보다는 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화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 작은 일들부터 우리의 성향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부터 우리가 좀 좋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평화의 성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평화의 성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이고 불화의 성향들을 녹여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샬롬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선언한 말씀이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화를 너희에게 주고 평화의 사도로 너희를 파송하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정으로 파송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까? 여러분이 캠퍼스로 파송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 임했어요. 직장으로 파송됩니다.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샬롬의 종들이 되라고 여러분을 파송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화하면 안 됩니다. 싸우고 부딪히면 안 됩니다. 무너뜨리고 멱살잡이하고만 안 됩니다. 따지고 때려부시고 하면 안 됩니다. 크게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종입니다. 평화의 왕을 따르는 평화의 종이죠. 평화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종으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를 가르치시는 내용들도 전부 다 평화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분, 사역의 중심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합쳐가지고 평화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이 사회입니다. 이것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화가 있고 또 소송이 걸려가지고 싸우고 부딪혀서 감옥에 간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는 난감한 일 생기지 않도록 그 화목하고 풀어주고 화해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두 가지 중요한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화목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 들을 만한, 남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손해를 끼쳤다든지 괴로움을 줬다든지 아픔을 준 일이 있다면 그걸 풀어내고 사과하고 또 갚아내고 그리고는 와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재판받을 만한, 억울하게 만들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거 먼저 풀어내고 그리고 살아가야 평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나 사회생활이나 다 평화를 선언하시고 평화로 샬롬으로 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화의 삶입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들을 몇 가지만 더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샬롬 하라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워낙 이상한 사람도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샬롬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원수지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서로 간에 공격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화목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결국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그 복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 다르게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샬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 받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렇게 어거지로 사는 사람들이 복 받습니까? 끝이 좋지 않잖아요. 끝이 고통스럽게 가잖아요. 어거지로 막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눈물 빼면서 이러고 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화평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평화입니다. 성탄절은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1차 세계대전 때 1914년도에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어느 요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군과 막 요즘이야 전쟁을 막 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융단 폭격을 비행기로 하지만 그때는 근접거리에 했어요. 유효 사거리가 뭐 100m, 200m밖에 안 되는 소총들을 갖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가까워 소리 지르면 들릴 만한 데서 서로 진을 치고 막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하면서 막 전쟁을 하다가 밤이 늦어가지고 그냥 이제 경계 근무를 하면서 잠도 못 자는 거죠. 막 바짝 긴장한 상태로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따랑 하면 따랑 할 수 있도록 하고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 그저 그냥 쫙한 침묵 가운데 불안과 공포만이 쫙 흐르고 있는데, 경계 근무를 하면서 그냥 바시락 소리만 나도 긴장하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독일군 병사 진영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쫙 부르니까 영국군 진영에서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라. 그러니까 독일군이 영국군의 가슴이 칭해지는 거예요. 죽음을 담보로 해서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가족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독일어로 음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계통이잖아요.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쫙 들려 나오는데 영국군 진영에서 또 참호 속에서 영어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쫙 흘러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독일어와 영어로 이 박자를 맞춰가면서 계속적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병사들이 독일어와 영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쫙 부르고 있는데 독일군 진영에서 부시럭하는 소리가 나요. 거기서 이 깃발을 하나, 독일군 병사 몇 명이 깃발을 하나 들더니 옆에 배터리, 건전지
건전지로 이렇게 작동하는 캐롤을, 이렇게 트리를, 조그만 트리를 딱 들고는, 그리고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영국군 진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리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 총을 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국군 진영에서 사람들이 스르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중을 나와가지고는 중간에서 만나서 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고, 서로 간에 과자를 나누어 먹고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가족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찬송을 부르고 돌아갔대요. 목숨을 담보로 피 흘리며 싸우는 전쟁터에서도 크리스마스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평화의 은총이 내리게 된 거예요. 1차 세계대전 그 치열했던 전장보다 어쩌면 우리의 가슴이 더 강팍하고 우리가 더 심한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치열한 전쟁터가 아닌가. 진짜 총을 들고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하나로 서로가 평화를 이루게 되었는데, 성탄절이 되어도 우리의 가슴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도대체 이 땅은 뭐에 그리 이데올로기가 심한지 서로의 가치관 가운데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샬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중심은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신다면 이번 성탄절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샬롬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의 주님이 나의 샬롬을 너에게 주노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평화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파송된 마음으로 평화의 종으로, 평화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내일도 살아가시고 앞으로의 여생을 그렇게 사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 평화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샬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평화임을 우리가 압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으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평화의 왕을 따라서 우리도 평화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반목과 질시와 비난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옵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의 이름으로